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승리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승리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지만 사막에서 축복으로라고 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 가운데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이 광야의 기간과 같이 우리 이 한 살에서도 40년은 이렇게 훈련받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자들은 군대, 직장생활 하다 보면 40년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40년, 80세 시편 기자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덤으로 살고 있죠. 어쨌든 그 남은 여생이 참 편안한 그런 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출애굽하고 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생들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훈련 기간을 어떻게 닦았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그 광야 생활을 잘 어떻게 정말 그 훈련에 참가하면서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이 어떻게 열매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광야라고 했는데 그런 것 더 나가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제 광야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와도 같다 또는 나그네와도 같다 뭐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이렇게 광야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황량한 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황무지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다, 이 고생할 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결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어느 종교에나 어느 철학에서나 똑같이 인생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참 어려운 광야에서의 생활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의 생활로 가기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나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은 참 광야와 같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인생은 승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속에서 광야로 몰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폭풍과 요즘은 정말 지난주에 우리 김정림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좀 기근 뭐 환난 또 여러 가지 정말 장마 뭐 이런 것들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전쟁, 죽음, 투쟁, 싸움 이런 거 서로 속이고 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그 자체가 광야와 같이 참 투쟁어린 그런 세상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요, 결론이 뚜렷합니다. 광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광야가 아닌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마라에 갔을 때 물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광야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는가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고 무엇인가 항상 있는, 그래서 광야로 느끼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60만 명이 하루에 먹을 그런 음식의 양들, 물의 양들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광야에서 도저히 조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광야가 아니라 살만한 곳이네. 그러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됐지, 그 끝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생들은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가장 귀한 것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쵸? 광야의 그 뜨거운 낮 기운을 채양으로 태양빛을 막아 기온을 떨어뜨리고, 밤이면 사막 기후가 뚝 떨어지는데, 그런데 불 기둥으로, 그쵸? 불 기둥으로 또 둘러주셔서 난로 역할을 해주시면서 감싸주신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쳐다봤어요? 그런데도 보이는 사막을 쳐다본 거예요. 사막 안에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아직도 황량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짜증 섞인 말로 늘 푸념하며 하나님 앞에 투쟁적인 자세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경험을 내 신앙생활 가운데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땅, 애굽 땅,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 가장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정말 10가지 재앙, 특별히 정말 이나 뭐 메뚜기나 뭐 이런 피나 뭐 이런 개구리나 이런 재앙보다도 이 장자의 재앙 속에 분명하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고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은 그 물이 다 막힘으로 다시 합쳐짐으로 그 가운데 수장당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실 때 광야 생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도 될 만한데 안 그래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얼마나 원성이 높아. 그쵸?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긁어내리고 돌로 쳐 죽이자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하고 이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만나를 통해서 늘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이런 것이 다 정력제랍니다. 어쨌든 그런 그 아주 조금 나아지면 더 나간 그 욕심적인
육신의 욕심적인 것만 더 찾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늘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 그랬던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광야의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느낍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그 어떤 것보다 이 정신적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을 얻는데 의사들이 뭐 질병의 그 이유를 잘 모르면 다 70~80% 이상이 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명을 얘기할 때 아주 쉽습니다. 아, 그거 스트레스성 위장염이에요. 그죠? 아, 그거 스트레스성 장염이에요. 아, 그거 스트레스성 모발 탈모증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성, 신경성,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 거예요.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정신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육체를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하는데 한 여자 주장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면서 악랄하게 뛰는 걸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암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해도요, 영적이지 못하면요 그 정신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바뀌어 놓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용광로와 같은 광야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 앞에 티코를 타고 가면 쪽팔려서 어떻게 가는가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 옷 안 입으면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런다는데, 또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그러면은 쪽팔린다고 그러는데, 뭐 조금 된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김수환 주기영이 티코 타고 다녔대죠. 그래서 호텔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저 티코가 왜 호텔 앞에서 내리시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김수환 주기경인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로, 또 자기의 큰 차로, 저도 요새 큰 차,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좀 무시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있는 것, 그죠? 메이커 아니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이 어떤가.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유일해, 나는 독특해, 이게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래서 나를 산 나야.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요, 아멘,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몰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모세님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규범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범 속에서, 율법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 주었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다시 돌아서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너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병 고치는 경험도 하고, 아멘, 또 기도해서 많은 그런 사업에 성공하는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요 거의 다 나중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빨리 말씀으로 부여잡고 말씀만 부여잡으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말 기도가 들어지든 안 들어지든 상관없이 말씀 안에 선 자들은 끝까지 이루어져서 끝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자들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온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른 선교 피선교 국가랑은 달리 맨 처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신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감리교 신학이 1907년이 됐나요? 5년. 서울신학대학이 1911년. 얼마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금방금방 신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져져서 이렇게 세계의 굴지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렇게 남아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동남아시아의 많은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됐지만 말씀 사역이 잘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큰 미스를 한 것이 뭐냐면 빵만 갖다 주면, 건물만 세워주면 될 줄 알고 그런 선교 역사가 아직도 다고다고 하는 거모리와 같은 그런 피선교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다 역사 가운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이래서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풍 가다 보면 보물찾기 하는 것이 소풍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 보물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광야에서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물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늘 보물을 발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본래 사막이에요. 지금도 비가 안 와요. 그랬는데 지금은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서 저 오레곤서부터 저 세크라멘토서부터 또 저쪽에 뭡니까 정말 라스베가스의 그 댐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 낙원과 같은 곳이지만요, 옛날에는 여기는 정말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거예요. 골든 게이트. 세크라멘토가 왜 골든 시티예요? 금이 발견되고, 또 알래스카 정말 불모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걸 미국에 팔았어요. 이 땅 뭘 가지고 있어. 그랬던 땅인데 거기서 엄청난 유전이, 엄청난 금은보화가 발견이 되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통탄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세상이 모든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늘 한숨과 탄식과 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각 곳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서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숨겨진 보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발견하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가 축복인 이유, 그래서 승리로 나가는 그런 장소에 있는 이유를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광야의 길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유를 둘째 치더라도 그것이 축복의 이유입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걸 알아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만 벌써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계획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 그것이 뭐냐? 그건 2차적으로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광야의 삶으로 내어먼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인생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심판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서 죽음 앞에 서는 그런 다 지옥으로 가야 될 종자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는 다른 아멘. 어떤 것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 아멘. 아멘. 그것만 알면 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의 자세 그리고 많은 신앙을 갖지 못한 인생들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깨달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광야까지 내어모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에 대한 것은 지금 나의 욕심에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싫어하는 배격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신앙이 없는 자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만 생겨도 배만 고파도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망과 불평 같은 모든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로 내어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빨리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 이런 많은 것들을 사인으로 주셨는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40년을 지내고 끝내 광야에서 그쵸 성인된 자들은 다 죽고 마는 엉터리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광야와 같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그러한 만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해도 원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같은 남편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떠한 이유가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저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대화 중에 나는 우리 남편 만나서 그래도 사람 됐어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신 거예요. 네.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때 아멘.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멘. 그 남편 만나서 그 환경 만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내 승리로 나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불평불만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야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은 여생 살면서 될 수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가기를 참 싫어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보냅니다. 왜? 그래야 얘가 사람 되니까. 그래야 사람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로 내보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정말 듣기 어려운 그런 축복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끔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수준 정도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거룩한 데까지 그렇게 나가게끔 우리를 이 자리에 팽겨쳐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명령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 격경,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2절에 낮추어지기를 원하시고 시험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광야로 내어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낮춰주기를 원한다. 낮춰지기를 원한다. 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겸손해지면 질수록 그분은 정말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그건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자기가 최고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상대해 본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안 돼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 줄 알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하고요. 말씀을 머릿속에 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말씀을 담아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까지 순종하며 겸손한 자의 자세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그렇죠? 실행인 거, 지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곧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문제가 뭐니 해도 그건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몬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굴린 거예요. 그걸, 교만을 어떤 분은 이렇게 풉니다.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풉니다. 오히려 노예 근성인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내 자존심에 내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것에 순종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든 것에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은, 다 풍부하게 가진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광야로 하는 것은 겸손하게. 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덕이 뭡니까? 첫째 덕이 뭡니까? 첫째 덕은 겸손이다. 아멘. 두 번째 덕은 뭡니까? 두 번째 덕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덕은 뭡니까? 겸손이다. 에이, 선생님은 겸손밖에 모르네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하는 게 뭡니까?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의 대명사가 뭡니까?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떨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교만한 놈이 마귀 사탄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을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정말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천국 백성으로 맞는지 합격인지라고 하는 그 시험, 그 시험의 합격이 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거기서 들을 텐데, 그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다 졸업장 줍니까? 아니죠. 졸업증거것을 봅니다. 저도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성경고사를 보고 졸업종합고사를 보는데, 아이고 진짜 그때 힘들어요. 배웠던 모든 조직신학, 역사신학, 뭐 정말 또 뭐 실천신학, 또 성경고사 다 치루어야, 그래서 그것이 뭐 60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 맞아야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그거 낙방되면요 여지없어요. 다시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천국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시험이 어떻게 통과돼요? 겸손했느냐, 겸손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동양선교교회 선교 목사로 있을 때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중국에, 그때 아직 중국에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가서 선교하시던 분이세요. 참 조용하시고, 정말 그분이 동양선교교회 선교의 그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중국의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목사니까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분이 참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할 때 선교했으니까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한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진 이런 일들,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보고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아직도요 이게 자꾸만 튀어나와가지고 그분이 보면은요 얼마나 찬찬하고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이러것도 못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몰라?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화가 여기까지 치민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것도 못 다스려요. 이런 내가 무슨 선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더라니까요. 난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 들은 사람들 몇 사람 못 봤어. 우리 처제하고 또 이의영 선교사님, 박윤식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은 들었지만 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만 봤는데 이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참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낮추어서 끝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광야에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제 다음 주에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은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뜻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를 낮춰 주시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멘. 주관자가 되시고 정말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하는 것 아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잘하면서 오늘도 광야에 숨겨진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